네, 오늘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신명기는 이제 모세오경 그럴 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이죠. 보통 토라, 율법서라고 말합니다. 율법서의 마지막 책인데 순서로는 마지막 책이지만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전체 율법의 핵심 부분을, 핵심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 중에서 모세오경을 공부한다, 이제 오경 연구 하는 사람들은 항상 신명기를 중심으로 놓고 이렇게 연구를 해요. 공부를 해요. 그만큼 중요한 책입니다. 네, 신명기는 율법이 반복되는 책입니다. 반복. 여러분 신명기라는 말을요, 신명기 보통 이제 그 한자를 안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 신자 써가지고 하나님의 명령 이래서 이제 그래서 신명기인가 보다 하는데 이 한자가 하나님 신자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반복된다는 개념이거든요. 보통 이제 아홉째 지지신 그러는데 반복된다는 개념이 있는 신자예요. 영어로 듀트로노미도 듀트라는 말이 두 번째 뭐 이런 말이거든요. 반복한 책이에요. 신명기는 그 자체가 반복하는 책입니다. 뭘 반복합니까? 율법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게 되면 율법을 주실 때 시내산에서 한 번 주셨고 모압 땅에서 한 번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표현 쓰기 좋아하는 표현으로 시내산 언약, 모압 땅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기 좋아합니다. 뭐 틀린 말이 아니니까 저도 이렇게 씁니다. 시내산 언약은 쉽게 말해 레위기 율법이에요. 레위기만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부터 율법이 나오니까 출애굽기 뒷부분과 또 민수기 일부를 포함해서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그 율법의 그냥 세세한 조항들 있잖아요. 이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이에요. 근데 신명기는 시내산이 아니라 모압 땅에서 주셨죠. 우리 지난 시간에 지도를 봤는데 시내산은 이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그 시작입니다. 광야 생활을 시작한 것이 시내산이에요. 홍해를 건너고 45일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2달도 안 된 사이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약 1년 정도를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는데, 그러니까 시내산에 도착한 사람들은 막 출애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출애굽 1세대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땅 언약은 광야 생활을 다 끝난 다음이니까 광야 생활 끝 40년 지난 이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2세대라고 말하죠. 40년이 경과된 이후 상황이 지금 신명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 언약, 레위기 율법은 출애굽 상황에서 주어진 율법이고, 신명기 율법은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펼쳐진 율법이에요. 자, 그럼 뭐예요? 사람들의 자세가 달라요, 지금. 레위기를 받을 때는 그냥 이집트에서 해방됐다, 이 해방의 기쁨을 누리는 상황이었고, 가나안 땅으로 이제 주님께서 보내신다는 약속은 있었지만 아직 가나안 땅을 본 적도 없고요. 광야 생활이 어떤지 별로 아직 그냥 뭐 2달밖에 안 했으니까 커다란 어려움도 없었고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그렇게 막 간절한 상황도 아니었었어요. 그런데 이 신명기 상황은 약속의 땅을 바로 눈앞에 둔 상태입니다. 저 강만 건너면 바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 언덕 위에 올라가면 보입니다. 바로 거기서 보이는 곳이에요. 그 상황에서 모세는 율법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셔야 됐어요. 왜 반복해 줬냐면은 지난 광야 생활 40년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돌아봐야 돼요. 돌아봐서 교훈을 얻으라고 주는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을 반복하는데 앞에서는 이제 이 반복이란 말 할 때 신명기를 히브리어로 드바림 그래요. 드바림. 드바림이라는 히브리어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들. 이게 무슨 말인 거니? 신명기는요, 이 자체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다른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책 중에서 신명기를 가리켜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권위가 있는 성경이 신명기예요. 오해 마세요. 다른 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레위기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를 향해서 이렇게 특별히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는요, 율법 전체를 대표하는 책입니다. 혹은 성경, 구약성경 전체를 대표한다고 말할 또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쳤죠. 광야에서.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나에게 절하라.
이렇게 이제 마귀가 3개 시험했잖아요. 이 3가지 시험들을 모두 말씀으로 물리셨는데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들이 모두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 8장 30절을 인용하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신명기 8장 말씀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산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가지고 이 천하만국을 주겠다고 할 때도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는데 신명기 6장 말씀이셨어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가지고 뛰어내리라 할 때도 예수님께서 주 너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지니라. 마태복음에서는 주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는 말로 약간 바꿔서 말했지만 어쨌든 신명기 6장 말씀이었어요. 성경에 다른 말씀 시편 인용할 수도 있잖아요. 이사야 인용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신명기를 인용했어요. 그만큼 신명기가 상당히 중심이 되는 책이에요. 이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율법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는 율법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라고 말하니까 대답했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이잖아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거 첫째 계명이고 이웃사랑하라 둘째 계명, 신명기 말씀이에요. 물론 이웃사랑하라는 말은 신명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나오지만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대표적 말씀이죠. 그래서 신명기가 다른 모든 책들 중에서 말씀이라는 책의 제목을 붙여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책이 신명기입니다. 중요성이 있죠. 신약성경에서 구약성경을 많이 인용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인용하시고 사도들도 인용하고 그죠.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한 게 신명기래요. 209절 이상을 인용했습니다. 그만큼 신명기는 구약성경을 대표하는 책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명기를 읽을 때 좀 지금까지보다 정말 중요한 책이군, 다른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신명기도 율법은 율법이지만 좀 다른 개념이 뭐냐면, 자, 제가 다른 책 할 때는 이렇게 구성을 다 설명하지 않았죠. 신명기는 구성 설명이 좀 필요해요. 신명기 1, 2, 3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1부는 11장까지, 2부는 12장부터 26장까지, 3부는 27장부터 마지막까지인데 보게 되면 제1부는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훈, 광야생활의 교훈이 나와요. 교훈. 광야생활을 기억하는 얘기예요. 기억하되 특히 그들이 범죄한 것,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신 것,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서는 기억할 게 없잖아요. 이제 그들이 막 나왔으니까. 근데 신명기는 40년 동안 있었으니까 기억할 게 있는 거죠. 그걸 통해 교훈을 받아요. 신명기 제2부로부터 법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바로 신명기 12장부터 26장까지가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음식에 관한 규례, 손 씻는 규례, 제사에 관한 규례, 이런 모든 규례들 있잖아요. 다양한 규례들을 바로 이 제2부에서 말하는데, 우상숭배 금지한다는 거, 성전 경배하는 규례, 거짓 선지자 경고하고, 음식에 관해서, 안식년에 관해서, 주인과 종의 관계, 명절들,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들 관련된 규정들, 도피성읍, 전쟁, 혹은 시체 처리하는 문제, 형제관계, 간음에 대한 그 징계, 이혼이나 심지어 제물 드릴 때 첫 열매를 드리는 이런 모든 세세한 것들 다 레위기와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자세히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서는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레위기나 다른 민수기에서도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결단하라, 너희들 율법을 지켜라 라는 말은 항상 있었지만 신명기는 꽤 길지 않아요. 27장부터 34장까지 꽤 긴 장이 백성들의 결단을 요구하는 거예요. 전체 보세요. 총 34장 중에서 법전 자체, 법 자체만 말하는 것은 몇 장이에요? 총 15장입니까 지금? 26에서 12 빼면 뭐예요? 15장 맞죠? 34장 중에 15장, 반이 안 되는 내용이 율법이고 나머지는 이 율법과 관련해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야 돼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레위기는 율법 자체만 줬다면 신명기는 율법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를 볼 때, 읽을 때는 율법 조항을 읽었던 것처럼, 레위기를 읽었던 것처럼 까다롭고 좀 이렇게 지루한 걸 좀 덜 느끼시지 않으셨어요?
레위기를 읽을 때는 좀 지루하고 좀 까다롭고 이해도 안 돼서 책을 덮고 싶을 때가 많았을 텐데 아마 신명기는 안 그랬을걸요? 신명기도 중간에는 이렇게 까다로운 율법도 나와 있지만 율법을 말하는 것도 레위기보다 좀 축소해서 말해요. 어떤 건 더 자세히 말하기도 하고. 왜냐면 그 중에 강조점만 말하는 거거든요. 레위기를 그대로 똑같이 읽으려면 왜 신명기를 또 했겠어요? 레위기를 한번 읽으면 되죠, 그냥. 그렇죠? 그래서 같은 율법의 내용을 말하지만 그 의미와 또 백성들의 결단 이런 것들을 더 포괄적으로 해서 설교하는 게 신명기예요. 왜 설교가 필요하다고요?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겪었고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고 또 약속의 땅을 딱 눈앞에 있기 때문에 저 땅 너희들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어. 그런데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해야 돼. 너희의 조상들은 이렇게 실패했어. 너희들은 실패하면 안 돼. 이걸 자꾸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그 의미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포인트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 자체에 대한 강조도 되는 것이고. 이해하셨죠? 그래서 보통 학자들은 신명기 법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는 보통 저런 표현 잘 쓰지 않습니다. 학자들이 쓰는 말이니까 무시하셔도 되지만 어쨌든 율법 조항 자체를 말하는 건 이 중간 부분이고 앞뒤에 더 많은 내용들은 교훈과 명령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는 바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 생활의 교훈을 말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기억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보게 되면 신명기 8장 2절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너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지금 앞부분을 쭉 쓰신 거거든요. 광야 생활을 요약합니다. 뭐 다 찾아보지도 않더라도 1장 6절에서 시내산을 떠나는 것부터 설명을 해요. 카데스바네에서 불순종 40년 광야 생활하게 된 그 계기를 설명하기도 하고 요단 동편에 지금 정복 전쟁도 기록하고 있고요. 앞부분에서 심지어 여호수아를 지명하여서 선택한 것까지 좀 설명합니다. 광야 생활 요약을 쭉 했어요. 이 중에서 신명기가 특히 강조해서 기억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민수기 볼 때 봤죠? 이 사람들이 14번 정도 반역한 장면이 쭉 있었어요. 모든 반역이 다 죄이고 나쁘지만 신명기에서는 그 중에 특히 3가지 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3가지 죄.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만든 거. 엄청 큰 죄 아니겠어요? 또 카데스 바네에서 분명히 들어갈 수 있었는데 땅은 좋으나 우리는 못 가요. 저들이 너무나 강해요.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 없음. 히브리서에서도 이 사건을 가리켜 믿음 없음 악한 죄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건 악한 죄예요. 로마서에서도 믿음 없이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 없는 건 악한 죄예요. 믿음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한단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죄를 지적하는 것은 모압 땅에 와서 바알푸올에서의 범죄. 이건 이제 민수기에서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모압 땅에 딱 왔어요. 요단강만 건너면 딱 되는 그 자리. 여기에 모여 있는데 모압 왕 발락이 발라함을 딱 고용해가지고 저주하라. 근데 하나님께서 저주하라는 거 허락하지 않아서 발라함을 저주를 못했어요. 결국 발라함은 저주를 못하니까 모압 왕에게 약속받은 재물, 지위, 내가 저주해줘야지 재물을 받는데 저주를 못하니까 재물을 못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람의 계략을 세웠죠. 뭡니까? 이스라엘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모압의 지난주에 설명했죠. 모압의 사악한 음란한 종교 축제에 이스라엘 청년들을 초대해가지고 음행의 죄를 짓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을 치셨잖아요. 이게 바로 바알푸올의 범죄라고 민수기 25장에 말하는데 보세요. 지금 첫 번째 2죄는 1세대들이 지은 죄예요. 그렇죠. 출애굽 1세대들이 지은 죄예요. 여기까지는 40년 되기 전에 지은 죄니까 40년 지나고 38년 지난 다음에 그들이 새로운 세대가 지은 죄예요. 이거는. 그렇죠? 자, 다른 죄도 많은데 특히 3가지 죄를 강조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상숭배의 죄.
엄청 크죠. 우상숭배의 죄는 정말로 죽을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죄이기 때문에 다 죽어도 할 말 없는 죄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 이때 이스라엘 다 멸망시키고 모세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려고 그랬지만 모세가 중재해가지고 이제 막았단 말입니다. 우상숭배 모두가 멸절될 수 있는 만한 죄입니다. 이거는 믿음 없음 죄입니다. 믿음 없으면 악한 죄라 그랬죠. 여러분, 믿음 없음의 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딜레이 시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갖고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이 안 되거나 더디되거나 늦게 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은 주시려고 딱 마음먹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 없으면 그걸 못 받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연시키는 게 믿음 없음의 죄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죄 때문에 40년 동안 못 갔잖아요. 가긴 갔으나 못 갔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음의 죄 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정말 문제가 많은 커다란 죄인 거예요. 이건 음행의 죄. 누구나 쉽게 빠질 수 있는 죄. 특히 영적으로 말하면은 영적 음행은 우상숭배, 하나님을 떠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영적 음행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죄는 새로운 세대, 제2세대들이 범한 죄이기 때문에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그렇게 혼났음에도 또 죄를 짓는 거란 말이죠. 아하, 우리의 육신이 죽을 때까지는 이 죄에서 완전히 해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죄가 우리 안에 도살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경계하라, 이런 교훈도 받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범죄에 대해서는 아마 나중에 따로 정리를 해서 별도로 설교를 할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다음에 저 뒤에 이제 신명기 법전 뒤에 결단하는 제3부에 가게 되면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데 그 결단이 복과 저주라는 양자택일에서 말합니다. 복과 저주 중에 선택하라는 얘기예요. 11장부터 있었네요. 11장 26절에서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만일 너희가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면 복이요, 순종하면 복이죠. 만일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계명들을 복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길에서 벗어나서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라가면 저주니라. 자, 복과 저주의 조건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거절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복과 저주, 양자택일이죠. 저 뒤 27장에 보게 되면은요, 27장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오면 이들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 그르심산에 살지니 시므온, 레위, 유다, 이사칼, 요셉, 베냐민 6지파, 6지파가 그르심산에 서서 축복을 선포합니다. 13절, 또 이들은 저주하기 위해 에발산에 설치니 루벤, 갓, 아셀, 스불룬, 단, 납달리 6지파가 그리심산, 6지파가 에발산. 이스라엘 땅에 이제 요단강 건너 카나안 땅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중부지방에 세켐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갈성에서 사마리아 여인 만났죠. 그 근처입니다. 세켐이라는 도시가 있는데, 뭐 도시 한 마을이에요. 마을 조그만 마을. 그 세켐이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세켐이라는 마을에 남쪽과 북쪽에 산이 하나씩 있어요. 그렇게 큰 산은 아닙니다. 세켐의 남쪽에 그리심산이 있고 세켐 북쪽에 에발산이 있어요. 이 두 개의 산을, 그러니까 세켐으로 백성들 다 모아가지고 반은 그리심산에다가 반은 에발산으로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행하는 장면 나오거든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다 이제 그곳에 배치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 결단하면 축복이다, 이걸 선포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거절하면 우리는 멸망한다, 저주다, 이걸 선포하게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까지 앞에서는 계속 율법을 계속 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지키면 복이고 이 말씀을 어기면 저주야, 징계야, 이거 계속 말씀하셨죠. 근데 백성들에게 너희들과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예, 지키겠습니다. 백성들이 지키겠습니다 말은 항상 했었죠. 근데요, 이거 자기들의 의식으로 딱 이제 말하자면 언약을 행하겠다는 약속 의식인 거예요. 세켐에 서가지고 에발산, 그리심산 딱 서가지고 말입니다. 자기들의 입으로 우리는 이렇게 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겠습니다. 선언을 하는 거죠. 백성들의 결단 의식이라는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의식.
물론 이것은 율법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와 관계하지는 않지만 우리도요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잖아요. 마음으로 헌신할 수도 있지만은 조금 더 직접적으로 회중 앞에서 저는 헌신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좀 더 강력하게 결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기도 시간에 조금 더 강력하게 주님 앞에 자기 입으로 결단을 하는 거죠. 그냥 마음으로 그래 말씀 지켜야지 하는 것과는 좀 다르죠.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바로 그런 결단 의식을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신명기에서는 명령했고 여호수아서에서 이것을 행하게 되는데 그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은 여러 번에 걸쳐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축복과 저주의 조건은 순종입니다. 자, 언약의 말씀을 지키겠다는 백성들의 결단이죠. 28장에서는요 바로 이 복과 저주에 대해 꽤 길게 하나님이 쭉 설명하잖아요. 신명기 28장이 총 68절인데 그 중에서 14절까지가 복받는 내용. 하나님 순종하면 복받을 거야. 복받는 내용이 뭡니까? 그 땅에서 번성하고요. 자기 자녀의 열매, 또 가축의 열매, 밭의 열매. 전쟁하러 오더라도 원수가 한 길로 와도 7길로 흩어질 것이고 하여튼 모든 면의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14절까지 줍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이렇게 복 받을 거야. 그리고요 15절부터 68절까지 엄청 긴 내용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 벌 받을 거야 라는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 신명기 28장의 뒷부분 그 저주에 대한 부분을 보게 되면요 어떤 저주들이 있냐면 21절에 전염병으로 친다고 말씀하셔요. 너를 멸하실 때까지 전염병에 돌게 하시리라. 전염병. 23절 24절에서는 하늘은 노치되고 땅은 철이된 뒤에 비를 내리지 않겠대요. 가뭄을 주신다는 말씀이죠. 25절에서는 원수들 앞에서 패한다. 전쟁을 패배하게 하겠다. 이런 말씀도 하고요. 27절에서는 이집트에서 본 것처럼 종기, 악성 종기 이런 것들을 치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29절에서 약탈을 당한다는 말도 있고요. 30절, 31절 보게 되면은 아내와 정혼할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녀와 동침하고 집을 지을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 집에 살게 되고 포도원을 만들 것이나 다른 사람이 그 포도원을 갖게 되고 소를 잡을 것이나 내가 먹지 말고 또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전쟁 때 다 뺏긴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게. 그렇죠? 너무나 가뭄과 이 포로가 오래되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의 자녀를 잡아먹기까지 할 정도라고까지 말합니다. 53절에 내 원수들이 너를 괴롭히는 포위와 곤경 가운데 넌 주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과 딸들의 살 곧 내 자신의 몸의 열매를 먹게 되므로.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났어요. 일어났어요. 열왕기 하에 보게 되면 실제로 사마리아 지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아무리 유순한 사람도 그의 눈이 그의 형제와 자기의 품속의 아내와 그가 남겨둔 자기의 남은 자식들을 향해서 악하게 되리라.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지? 하지만 일어났습니다. 끔찍하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래요. 그게 끝이 아니고 63절이 마지막인데 주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케 하시기를 기뻐하신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멸하시며 너희를 망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라. 또 너희는 내가 차지하려고 들어갈 그 땅에서 뽑히게 될 것이라. 즉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걸 행하셨습니까? 이집트를 그렇게 치시기도 하시고요. 광야에서 이 백성들을 다루시기도 하시고요. 여러 가지 하나님 정말 신경 많이 쓰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온갖 신경을 쓰셔서 이들을 가나안 땅에 딱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셨는데 그 가나안 복지 그 복된 곳에 집어넣으셨는데 그들이 범죄한 마지막 결과가 뭐냐면 뽑혀지리라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복과 저주 약속인데 잘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그냥 복 받는다가 아니라 그 땅에서 복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범죄하면 그냥 저주받는다가 아니라 그 땅에서 저주받고 쫓겨난단 말이죠. 핵심이 땅에 있어요. 땅과 연관된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요
땅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돼 땅에 속한 백성.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땅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 두 종류의 백성이 있는데 땅에 속한 백성과 하늘에 속한 백성. 그래서 구약은 이제 신명기는 구약이니까 이스라엘을 다루니까 이스라엘을 다루는 상황이기 때문에 땅과 연관된 언약을 아주 강조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순종하면 복입니다. 순종하면 복이에요. 거절하면 죄를 짓게 되면 저주입니다. 그렇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지금 신명기 28장은 이걸 말했어요. 여기까지 말했고 29장도 이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30장 넘어가게 되면 한 단계가 더 나오는데 바로 무엇이냐면 회개하면 회복하시겠다. 여기까지 가야지 언약이죠. 적어도 언약이라고 하게 되면 좋은 걸 줘야 언약이잖아요. 그렇죠? 네. 비록 그들이 범죄하여서 저주받고 쫓겨나지만은 회개하면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순종하면 복을 받는데 그 땅에서 복을 받는 것이고요. 거절하면 저주받는데 그 땅에서 쫓겨나는 것이고요. 회개하면 회복시키는데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30장 보세요. 30장 보면 내가 내 앞에 둔 복과 저주, 즉 이 모든 것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쫓아내셨던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들이 마음에 생각나서 주 너의 하나님께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대로 너와 내 자손이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면 그때는 주 너의 하나님께서 내 사로잡힘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어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흩으셨던 모든 민족들로부터 너를 돌이켜 어떻게 하시리라? 모으시리라. 그냥 있는 자리에서 번성케 하시리라가 아니라 모아서 데리고 오시리라예요. 이미 이스라엘이 흩어졌으면 흩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아도 되지 않아요? 흩어진 상태에서 번성해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을 데리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에서 2000년 그 기간 동안에 그 흩어진 영국에도 흩어지고 독일도 또 스페인도 러시아 하여튼 곳곳에 중앙아시아 곳곳에 흩어졌단 말입니다. 흩어진 곳마다 자기들은 어떻게든 노력해서 경제와 부를 이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데려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대전 끝내고 1948년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을 세울 때 전 세계 각지에서 뜻있는 유대인들이 다 돌아왔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그 당시의 역사, 그 당시에 이제 모든 신문들에서는 제2의 출애굽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땅으로 돌아오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그 땅에 회복됐단 말인가요? 지금 전제가 뭐죠? 회개해야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 땅에서 번성한다. 땅으로 쫓겨난다. 땅으로 돌아온다. 그래서 이것을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냐하면 그 땅의 이름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불렸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저는 문제 제기를 합니다. 이게 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땅의 언약이지. 팔레스타인이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불합리하고 적절한 말이 아니에요. 근데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있는 이런 신앙 체계, 이 신학 체계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구체적으로 발전하는, 특히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그 전천년주의자들, 라킨이라든지 뭐 스코필드, 펜버 이런 몇몇 사람들, 당시에 유명한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강력히 주장한 신학자들, 그들이 활동했던 시기에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불리고 있었어요. 원래 이 땅은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에요. 팔레스타인이라면 필리스티아, 성경에 나오죠. 필리스티아, 블레셋.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저 변방 해안 지구에 좀 아까 오늘날 가자 지구라 그러는데 거기에 좀 살던 사람들인데 로마 시대에 하드리안 황제가 유대인들을 그 땅에 다 추방해 버릴 때 그 땅의 이름을 팔레스티나라고 선언해 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2000년 동안 그 땅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온 거예요. 그냥 불법적으로 하나님이 승인하지 않고 않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신학자들 이제 활동할 때
그 땅을 팔레스타인 땅으로 불렸다 보니까 땅에 속한 언약, 이걸 말할 때 팔레스타인 땅의 언약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 여러분 신학책, 라킨의 세대적 진리라든지 많은 그 세대주의 관련 책에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사실 이것은 제대로 된 표현이 아닙니다. 그가 왜 팔레스타인 땅이에요? 이스라엘 땅이죠. 굳이 말하면 카나안 땅이라고 말하는 건 괜찮아요. 원래 카나안 땅이었으니까. 그래서 뭐 이렇게 용어화가 됐으니까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이미 용어화가 된 걸 바꿀 수 없으니까 이렇게 부르긴 하지만 우리는 이 의미를 이스라엘 땅의 언약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 어쨌든 땅과 연관된 언약이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들은 회복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는 회개예요.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새 생명을 얻으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도 타락해 있다가 다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려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도 저렇게 오랫동안 타락했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려면 회개를 통해 돌아와야 되는 거고, 원리야, 원리. 회개와 돌이킴 없는 회복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그 땅에서 얼마나 번성해 있을지, 또 그들이 얼마나 군사적으로 강하게 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은 회복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했으니까, 아직까지. 그렇죠? 이들이 이제 대환란을 겪으면서 다시 그들은 또 한 번 쫓겨날 겁니다. 적그릇이 또 치하서서 한 번 더 쫓겨나고, 그때 다시 제대로 회개하고 그때 주님께서 회복시키는 이런 모든 장면이 일어나는 것은 신명기 30장의 예언은 사실상 1948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대환란 때, 재림 때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의 언약이라고부터 말하는데 그 땅과 연관된 언약이다. 그런가 하면 신명기에서 강조되는 것은요,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래요. 이상하지 않아요? 사랑은 신약 복음의 정신인 것 같고, 은혜와 사랑, 그렇죠? 구약은 좀 강압적이고 행위적이고 좀 형식적이고 이런 외적인 율법 복종을 말하는 것 같은데, 율법의 기본 정신이 사랑이랍니다. 신명기 6장 5장 여기 인용해 놨네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거 다 복종하라라고 쓸 수도 있어요. 순종하라고도 쓸 수도 있죠. 아닌 게 아니라 여기 똑같은 구문인데 30장 2절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그분의 음성에 복종하라는 말을 썼어요. 예, 이거 다 복종이라는 말 써도 돼요. 복종, 순종, 경청 다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은 이 모든 것들을 대표하는 구절로서 사랑이라는 말을 집어넣으셨네요. 사랑할지니라. 아닌 게 아니라요. 신명기에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다양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11구절에 나와요. 11구절. 여러분 교재에 다 인용해놨죠? 11구절이나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있어요. 참고로 출애굽기에서는 단 한 번만 하나님 사랑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은 이제 모든 율법의 기본 정신이긴 하지만 신명기에서 특히 강조했다는 얘기죠. 출애굽기에서는 20장 6절에서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대까지 자비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수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라는 말을 하나님 사랑이라는 관점으로 한 번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에는 없고요, 민수기에도 안 나오고요, 신명기에서는 11번이나 나와요. 그래서 신명기 율법의 특징이 사랑의 율법이라는 사실, 이것도 이제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죠. 그렇죠? 그래서요, 율법은 강압적으로 하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행위의 법은 행위의 법인데 율법은 행위의 법이죠. 행위의 법은 행위의 법이나 강압적으로 하는 행위의 법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자원해서 하는 행위의 법이 율법인 거예요. 특히 신명기는 그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 어떤 생각할 때는 아니었죠. 율법은 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고 신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될 것 같은데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 모든 섬김의 동기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율법 조항을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의 내용들을 설명하고 기억하고 결단케 함으로써 백성들에게 반응하게 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비록 내용 자체는 신약시대와 구약시대가 다르긴 하지만 그 율법의 정신, 하나님의 뜻, 이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분의 성품은 그대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는 신약 성도들에게도 아주 사랑받는 책이에요. 교리적으로는 아니지만 영적으로 견지해서. 아무리 영적 적용해도 레위기를 가지고 영적 적용은 잘 안 해요. 하지만 신명기를 가지고는 묵상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영적 적용도 하고 다양하게 양식을 먹죠. 바로 신명기의 이런 특징 때문입니다. 특히 하나님 사랑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모든 율법의 모든 동기는 사랑이라는 것, 이건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잘 묵상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그 뜻을 더욱더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